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5일차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이제 하루 남았지요? 네, 끝까지 참석하시고 또 그동안 나오지 못하신 분들 꼭 한 번이라도 참석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잘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반대에 부딪히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거나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이제 기도와 이 비전과 지혜는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무너진 성벽과 또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었고 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백성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일에 같이 동참하게 하셨고, 각자의 위치에서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분량대로 대제사장, 제사장, 귀족들부터 많은 평민의 일까지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달란트 은사대로 그 일을 시키고 같이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어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순조롭게만 잘 되느냐?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문제가 조금 어렵고 쉽고는 좀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요? 아무리 쉽고 할 수 있는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거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불가능해 보이는 것, 그죠? 이 불가능해 보인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연한 결의에 또 찬물을 껴얹는 사람들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독에서 다시 일으켜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네, 지금 열심히 으쌰으쌰 해가지고요, 이제 막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절반 정도 일을 한 상황인데 어때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타나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반대하고 조장하는 세 무리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마리아의 통치자, 당시에 사마리아를 다스렸던 산발랏이 나오고요. 왜 그렇게 했냐 봤더니 자기 통치 영역이 침범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또 이 산발랏 옆에서 맞장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도비아라는 사람인데요, 하는 사람보다 말리는 사람, 그 옆에서 추임새 넣는 사람이 더 밉잖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산발랏 옆에서 도비아도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우가 올라가도 이 성벽은 그냥 무너질 겁니다 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것들. 또 세 번째는요, 아라비아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고 반대하는 세력으로 등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교회 다니고 신앙 있는 분들은 박수 쳐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 박수는커녕 그냥 비난하지 않고 그냥 조롱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도 있는 것,
그죠? 세상에는 하나님을 한다고 박수치는 것보다 박수치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 않느냐라고 자신들은 전혀 도와주지도 않으면서도 그냥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옆에서 일하는 사람 힘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멈춰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해야 될까요? 답은 나와 있죠? 멈추지 말고 누구를 보고요?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눈은 가려졌기 때문에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서 신앙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반대 세력들 부딪힐 수 있고요, 또 비판과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중간에 힘들고 중간에 비난의 소리 듣고 비판의 소리에서 마음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할렐루야, 뛰어넘어서 그 일을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무엇을 잘 다스려야 될까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확신이 맞다고 한다면 요동함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것이 확신이 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어려움과 반대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쉽게 우리가 이렇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같이 이렇게 다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는데 뭐 도와주는 거 있어요? 이렇게, 그죠? 내가 당신에게 해코지 한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참 지혜롭지 못하게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다투지 말고 뭐 해야 될까요?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거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반대 세력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번 봐보실까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고자질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약간 저주에 섞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해요? 업신야게 쓴 저들의 죄를 욕하는 것을 어디의 머리로? 자기들의 머리로, 그죠?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그들이 그대로 자기들이 말한 대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면서 상대방이 잘 되도록 기도를 해야지 저주하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성경은요 말씀해요. 그것을 진짜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달라라고 간곡히 탄원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시편에는 많은 탄원시가 있습니다. 찬양시가 있고요, 또 경배시가 있고 하는데 그 시의 분류 중에 탄원시가 있어요. 뭐예요? 나의 억울함, 그죠? 보면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였나이다. 지금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데 너무 주변에서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든데 하나님, 내가 저들을 대신 갚아주는 것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져주세요. 저들에게 저들의 모든 그 말한 것들이 자신에게 돌아가서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달래주십니까? 하나님이 달려주세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찾아야 할 대상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사람을 찾고 힘 있는 사람 찾고 물질을 찾고 하지만 아니요, 그거는 차후에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반대 세력과 억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수치를 당한 건 지금 누가 수치를 당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한 것 같아서 내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당한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시죠. 하나님께서 대신 만져주시고 저들의 입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다투면 어때요? 그제까지 했던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도울 길을 주시고 만날 자 만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시편에 또 보면 31편 18절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왜요? 지금 악한 자들은요, 그냥 상대방의 감정과 환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상대방의 감정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막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달라. 저들의 입을 뭐예요? 막아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하세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저 입술을 막아주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그대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요? 주변에는 수많은 공격과 반대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100% 있습니다. 새벽기도뿐만 아니라요, 여러분이 삶과 사역 가운데 봐보십시오. 찬성하고 도와줄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반대하고 또 이렇게 모함하고 또 이렇게 나를 해코지 하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나가시고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입술을 막아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나중에 고백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하고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사실이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러한 일을 감당할 때 당연히 따라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 걱정이 따라오고 기도 제목이 따라온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과 중간과 끝이 무엇이 돼야 될까요? 기도예요. 기도. 아멘. 우리가 지금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지요. 그죠?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송구 영신 예배도 통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렸고, 그 다음에 한 해를 시작할 때 1년이 몇 달입니까? 12달. 이 12달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나님 앞에 할지를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이제 밑그림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행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간에 어려움이 있다 없다?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여러분 나중에 이제 훈련을 받거나 교육을 받을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이 올까요? 안 올까요? 유혹이 올까요? 안 올까요? 빠지고 싶은 유혹이 올까요? 안 올까요? 숙제를 안 하고 싶은 유혹이 올까요? 안 올까요? 100%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같이 인도하는 인도자들요, 힘들게 할 때도 있고요. 목사님은 우리 누구는 왜 내 속마음도 몰라, 내가 지금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닌데 지금 몸이 아파서 못 하는데 그것을 이해해 주지 못하나? 그러면 마음에 막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게 하나님의 일함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간다고요? 뭐함으로? 기도함으로. 할렐루야. 기도함으로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기도와 영적 전쟁 사이에서 승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해 보니까요, 성벽 재건 공사가 이제 절반 이상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매우 엄청난 속도죠. 완성은 언제까지 됐다 했습니까? 52일 만에, 그죠? 지금 절반 이상이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3층 건물이면 1층 한 반까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절반 정도 하는데 무선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성벽을 다시 세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냐면 공격을 계속 해온다는 거예요. 성벽을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췄습니까? 안 멈췄습니까? 안 멈췄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한쪽에서는 뭐예요? 기도하고, 그죠? 한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은 뭐예요? 전쟁에서 싸울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을 주야, 오전과 오후, 새벽과 밤으로 방비, 준비시키는 거예요. 혹시나 공격에서 우리를 쳐들어와서 그것을 못하게 할까봐. 그러니까 동시에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죠. 하나 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거 집중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사람을 들이고 재료를 가다가 옮기고 이것도 쉽지 않은데, 지금 반대하는 공격 세력들을 막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서 영적 전쟁을 같이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사역만 하면,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한 가지 일만 하면요 너무 마음이 편해요. 그거만 하면 되니까. 근데요, 교회 사역이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 교회 사역이 12달 할 사역이 딱 짜여지면요, 그 중간에 해야 될 일들이 그때마다 막 쌓여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지치고 피곤하기도 하는데, 왜요? 그 일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때로는 가정에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성도들의 사업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신방과 여러 가지 사역들이 병행돼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장례가 갑자기 난다거나, 신방 가는데 멀리 신방을 갔다 와야 되거나, 또 큰일을 당한 일이 있으면 어때요? 예배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해야 한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성벽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거만 해도 지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지금 공격하는 사람들의 그 공격에도 막고 대비하면서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두 가지. 한편으로는 기도하고요,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서 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막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사역을 할 때 기도의 용사들이 왜 중요한가가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겠어?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사역을 완성하게 하신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취해야 될 삶의 자세요, 신앙의 자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교회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때로는 가정에서도 일어나고요, 때로는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정이 늘 평안하고 기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많이 없다. 그죠? 그런 일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대부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도 못 붙이게 하고요, 그냥 관계적인 것은 얼마든지 얘기하는데 신앙, 종교 얘기는 하지 맙시다. 거기까지만 하고 그냥 관계를 맺읍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가려고 하면 딱 차단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부수 안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는 뭐다? 교회다.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것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합격해서 다니는 것 같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누구 허락하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생활 가운데 학업 가운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의 신앙이 무너진 곳에서 신앙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더 많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반대하는 세력들 얼마든지 주변에 많이 있고요. 직장과 또 사업장 여러 가지 학교에서나 여러 가지 삶의 터전에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어서 이 일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원망과 불평이라는 적을 물리쳐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기도와 더불어서 이제 경비병을 세워서 횃불을 들고 성벽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류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안에서 많은 생각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냥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주변에 산발락과 도비압과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막 공격하는 것이 신경이 거슬려서 이제 우리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또 전에처럼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4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모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보면요,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할 일이 많은데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빠져버렸어요. 칭찬하고 격려해도 부족할 판에 자꾸 공격을 하고 자꾸 비방하고 자꾸 반대하니까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 같아. 이런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거 있다 그랬죠. 출애굽 때 원망과 불평,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원망과 불평은요 최대 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으쌰으쌰해도 부족할 판에 그냥 거기까지 이제 안 돼. 우리는 그냥 여기까지밖에 하는 게 우리 최선이야. 이제 그만 멈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요 사방팔방에 다 막으시고 안 되게 하십니다. 환경으로나 사람으로나 물질로나 막으셔요. 그때는 빨리 분별해서 정리를 해야 되죠. 그럴 때도 있지만 모든 대부분의 하나님의 일은요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면서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에 1년 12달 그죠? 이제 출발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역들이 있을 거예요. 반대하는 세력도 만날 것이고 또 기쁨 가운데 할 것도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신앙을 잃어버린 자들이 반드시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각자가 다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옆에서 손잡아줘서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자신들의 원수들이 자신의 무리 가운데 몰래 들어와 자신들을 죽이고 이 일을 중단시킬 거라는 협박을 했다라는 것이죠. 믿음 없는 사람은요 이 밖의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립니다. 교회 안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아무래도 세상의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봅니다. 자, 교회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될까요? 세상의 기준과 이성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될까요? 요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로 모였지만 이제는
그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사명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꾸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더 이상 이제 설 곳이 없어. 그래서 계속 교회가 안 되기를 바라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 교회는 이제 안 되겠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목회자를 비판하고 교회를 자체를 욕하고 그런 거요 동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교회는요 교회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교회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예요? 걸어다니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이 계셔서 성령이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교회가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 소리를 들으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가운데 길이 보이고요 방법이 보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기를 원하냐면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원해요. 믿으십니까? 더 풍성함으로 주시기를 원해요.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심이 누구셨어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꼭 잊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리를 귀 기울인 것보다 원망과 불평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본래 말씀하셨던 그 본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며 나가시는 우리 큰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